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보면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또 말씀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일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 먹고 시작했다가도 또 막히고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몇 년을 다녔다, 믿은 지 30년이 지났다 하고 해도 이 성경 일독을 마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내용이 엄청 방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읽는 것 자체도 버거울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이 말씀인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물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지만 이 성경을 압축해서 그냥 짜내서 딱 이렇게 하면 한 단어로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한 가지 핵심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떤 그 창조의 원리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걸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니,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 이런 걸로 딱 두 가지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라와 하지 말라의 총합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이고, 또 이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의 원리 역시 사랑이에요. 창조의 원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원리 하면은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원리라는 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그 질문을 바꾸면 왜를 거기다가 넣으면 딱 돼요.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것은 창조를 왜 하셨는가? 사랑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해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천지 창조의 원리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나? 사랑하라고 만드셨어요. 사랑하려고. 또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쌍방이라는 것은 곧 관계.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겨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 사랑할 수 있나, 혼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제 세상이 하도 이상해져 가니까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그런 세상이 되니까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즘에는 동성결혼이다 그런 것도 나오는데 취향이래요, 그게 취향.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은 동물이랑도 결혼할 수 있겠네, 그죠?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개랑도 결혼할 수 있을 거고. 더 나아가면 이제 누가 필요하냐? 나는 나 자신이랑 결혼하겠다, 이래가지고 혼자 결혼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황당한 세상이 되어가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서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과 창조의 원리, 이것은 그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왜 만들어졌냐면 사랑을 하고 만드셨으니까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다울 때,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인데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모든 순간은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을 또 위해서 살아가고 사랑을 위해서 또 죽고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설교를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러면은 뭐 끝날 것 같은데 사실 뭐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지만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에 좀 한 가지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들을 한번 보시면 크게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근데 뭐냐면 오늘 나온 것처럼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게 이 세상의 어떤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하나의 뭐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주 여호와의 율법을 그죠?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죠? 예.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율법의 총합은 사랑이라고 했고, 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예. 만사 형통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라고 얘기하죠. 복. 예. 뭐 복은 뭐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선물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사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썩 훌륭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만사형통의 복, 뭐 여러 가지 복들. 그 복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뭐 장수의 축복, 뭐 건강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또 서로 화목한 거,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이 있겠죠. 누릴 수 있는 자연과 또 뭐 좋은 것들,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죠. 잘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 가운데 살면 많은 복을 받는다. 이거 우리가 한 가지 사자성어로 딱 요약을 하자면 권선징악이라는 게 그거예요. 권선징악. 권선징악. 그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살면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야겠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한테 화내고 막 성질내는 이유가 뭐예요?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것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 잘 돼요? 그 악한 사람이. 왜 잘 먹고 잘 살아요? 저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이 왜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어떤 읽는 여러 가지 문학 또는 뭐 드라마,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된 주제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 식상하다. 너무 드라마가. 뭐 그 권선징악이라는 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드라마가 뭐냐면 이제 주말 드라마란 말이에요. 예. 그 저녁 시간대에 그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가 그 주말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 드라마는 항상 뭡니까? 선한 사람이 나오고 악한 사람이 나오고 둘이 투닥투닥거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결국엔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지겨워하기도 하고, 아, 식상하다, 뻔하다. 결국엔 뭐 어쨌든 잘 살고 뭐 벌 받겠지.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 예, 선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안 좋게 풀려지고 악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되는 채로 드라마가 끝나면 또 욕한다고요. 저런 게 어딨냐고, 말이 되냐고 막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진부하고 너무 뻔한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런 원리 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에 합해요, 사실. 그게 되지 않는 거 우리는 못 참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이니까. 그걸 우리가 목적이라고 합시다. 목적. 목적이라는 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최종적인 목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우리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그럴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복들, 그건 뭡니까? 그건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사랑이고 그 사랑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보너스가 결국에는 많은 선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형, 무형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거, 또 비물질적인 거, 건강 뭐 이런 것들은 비물질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인 비물질적인 복들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았을 때 따라오게 되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사랑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또 누구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랑과 선물의 위치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흔한 죄이자 악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은 복을 많이 받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많은 수많은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그걸 누려라, 더 많은 선물을 받아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냥 선물. 그래서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그것만큼은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니까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이거는 뭐 동물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동물들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관계가 돼야 됩니다. 관계. 사랑이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랑을 통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는 그냥 보너스. 그런데 사랑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보너스를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무자비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개념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해하기가 이게 확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남자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떤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둘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도저히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남녀 간의 어떤 사랑도 사랑이니까요. 그죠? 예,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사랑의 결과물은 결국에는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랑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은 항상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뚝뚝 묻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재벌 2세인 거예요. 예,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데 둘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어때요? 뭐 남자가 재벌 2세면 결국에는 같이 결혼하는 배우자도 그 남편이 갖고 있었던 많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뭐 집 이런 거 같이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같이 누리잖아요. 뭐 우리는 사랑만 했으니까 사랑만 하고 저거는 다 내 거니까 너는 누리지 못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면 뭐예요? 다. 이게 내게 네 거고 뭐 니께 내 거고 우리 것이 되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가지고 또는 혹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아까 우리가 뭐 그런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거를 누리는 거죠. 같이. 자, 이 남편이 여자에게 아주 좋은 차를 사줬어요. 아주 비싸고 고급스러운 차를 사줬어요. 이 여자는 그거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럼 이게 어때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사랑해서 결혼했고 결혼했더니 부자야. 부자에서 그 모든 물질적인 좋은 것들을 같이 누려요. 이거는 문제가 없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자, 그 남자가 재벌 2세예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저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남자를 사랑하면 되지. 저 남자를 그럼 나를 사랑하게 하면 되지. 해서 그 재산, 모든 그런 갖고 있는 조건들, 스펙들 이런 것들이 갖고 싶어서 그 남자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남자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아까 그 위치가 지금 뒤집어진 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할 때 따라오는 선물들이 돼야 되는데 그 선물들이 목적이 돼버려요. 이걸 갖기 위해서 수단, 사랑이라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들이 앞에 오게 되고 사랑은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고 그냥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악한 거.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예. 야망이라고 하나요? 야망? 옛날에 뭐 청춘의 덫인가? 그거 보면은 자기를 열심히 뒷바라지하던 그 여자를 팽개치고 야망을 위해서 그죠? 엄청 부자한테 뭐 결혼을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하는 내용의 그 청춘의 덫이라는 드라마 아니에요? 그 남자를 향해서 누구나 다 삿대질을 합니다. 못된 놈이라고, 악한 놈이라고. 자기를 뒷바라지하는 여자를 버리고 재산 때문에, 조건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야망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이거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지나다니면서 계란 맞아도 싸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목적이 돼야 돼요. 사랑은 무조건. 관계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걸 같이 그냥 누리는 거. 근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이
물건들, 선물들을 얻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선물이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선물이 목적이 돼서, 그 선물을 가지려고 사랑을 이용했어. 이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주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건드려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시죠. 그럼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을 많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좋은 복들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찾아보니까 계명을 지키면 된대. 근데 그 계명이 보니까 사랑이래요. 그래서 이 복들을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한테 이쁨을 받아야 되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군 하면서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죠, 사실은. 보세요. 관계가 목적이 안 되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해야지 그럼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복신앙. 하나님을 믿어서 복 받으면 잘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서 복을 받으면 나쁜 게 아니죠.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교묘하냐면 있을 요소들은 똑같이 다 있거든요. 사랑 있죠? 선물 있죠? 사랑 있죠? 선물 있죠? 단지 순서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순서가 뒤바뀐 것을 스스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기를 바라셔요. 그러니까 많이 구하세요. 달라고 애쓰세요. 문제가 아니죠. 그거 다 맞는 얘기니까. 문제는 하나님보다 선물에 관심 더 많이 뺏겨버리는 거, 그게 문제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따라오는 것들을 쫓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 뭐냐? 우리가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절하고 엎드려 빌고 이런 건 안 하니까 우상이라는 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같습니다. 목적이 돼야 될 그분. 사랑은 관계가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thing, 그게 뭐가 됐든 인기, 명예 또는 재산, 돈 이런 things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친해지고 싶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까? 이 아빠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아들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고 딸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무언가를 같이 하면서 더 친밀해지고 싶으니까 친해지고 싶잖아요. 사실 사랑하는 거하고 친한 거랑은 약간 또 좀 연관이 있긴 하지만 또 별개일 수 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데 친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서먹서먹할 수가 있어요. 그죠? 부모님과 자식 관계는 더 그러기가 쉽고. 그러니까 아빠가 고민을 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친해지려면 우리 아들이 딸이 좋아할 거를 사줘가지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하면서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그걸 하려고 게임기를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아들이나 이 딸이 이 게임을 좋아하는 이 자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빠 최고라고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그리는 미래는 어떻겠어요? 그 게임을 같이 즐기면서 같이 웃고 떠들고 그 게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겠죠. 자,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는 이 게임기를 수단으로, 그렇죠? 수단이죠. 게임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뭐예요? 아들과 더 친해지고 싶은 거죠. 딸과 더 친해지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목적은 관계죠. 수단은 게임기라는 이 things, 물건. 이 물건을 매개체로 해서 자녀와 더 친밀해지고 자녀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꿈꿔서 그렇게 해줬어요. 너무 행복해하니까 너무 좋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도 야 이거는 정말 성공이야.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자녀랑 더 친해져. 더 좋게 됐어.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자 뭔가 일이 잘못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자녀가 그 게임에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막 게임에 너무 빠져들어. 멈추라고 해도 멈추질 않아. 게임에 집착을 하기 시작해. 야, 아빠도 좀 같이 하자는데 아빠도 밀어내. 아빠도 밀어내고 게임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거를 깨닫기 시작을 하죠. 이게 아닌데 아빠가 처음에 게임기를 사줄 때 상상했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게임기에 더 집착을 하고 게임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오히려 자기 세계에만 갇힘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돼버려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부모님이 준 선물에 더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빼앗기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니까 친해지고 싶고 사랑하니까 안아주고 싶고 뭔가 더 같이 공유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랑 더 친해지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죠. 물질을 주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죠. 그때 우리가 그걸 줬을 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뿌듯하신 그래 제가 저렇게 행복해하니까 너무 기쁘다. 저렇게 활짝 웃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런데 뭔가 잘못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랑 더 친해지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고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밀어내버리고 그 선물들을 더 바라보면서 선물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앉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곧 우상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게임기가 우상이 되었듯이 물론 우리들은 뭐 게임기 자체를 게임을 좋아하진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아까 사랑은 무조건 관계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다른 무언가를 넣기 시작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한 성과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자리하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이 영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 드는 모습이 될 때 다른 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물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사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냥 친구가 좋아요. 나는 그래서 사심없이 친구랑 놀고 싶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그 친구는 나를 유심히 보면서 얘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이익이 될까? 얘랑 사귀면 나에게 어떤 플러스가 있을까? 마이너스가 있을까? 이걸 계산하면서 친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볼 것을 따지면서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 굉장히 그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배신감을 느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전통 전래동화 가운데 흥부와 놀부 이야기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흥부와 놀부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 선함과 악함. 선하다라는 건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고 악하다는 건 사랑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건데 흥부가 한 일을 보십시오. 제비가 다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이 흥부 마음에는 이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불쌍하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의 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다리를 고쳐줬어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수많은 선물들이 딸려왔죠. 이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놀부를 보세요. 놀부를. 제비로부터 이 놀부는 많은 선물들이 받고 싶었죠. 제비가 불쌍하게 보인 게 아니에요. 많은 선물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비가 다쳐야 고쳐주는데 제비가 안 다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리를 똑분지로 들여놓고 고쳐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로 인해서 벌을 받았죠. 벌을. 이 놀부와 흥부의 차이. 흥부는 선심, 아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놀부는 선물, 이득, 자기의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에 이 제비를 이용하려 들었죠. 그 차이 아니에요? 우리 그 기독교의 어떤 그런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국 교회에는 왜 이렇게 놀부 같은 사람이 많냐? 저는 한국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바닥에 있는 죄성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심을 이용하려 드는 마음. 하나님의 그 다리를 똑 분질르려고 달려드는 태도. 그게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의 항상 삶의 목적은 사랑이 돼야 됩니다. 자, 직업을 선택할 때 목적이 뭐야? 사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 사람을 살려주는 거, 사랑이죠. 월급이 연봉이 얼마고 어떠고 저떠고 요즘에 직업 선택의 기준이 그런 게 되어버렸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는데 누가 그걸 악하다고 해요? 악하다고 안 하죠.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악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인생을 정말 가치 없고 볼품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그런 시각이에요. 실용성, 오로지 이득, 연봉이 얼마인가,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가, 그건 천박한 건데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해져가지고 그런 걸 천박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본성은 있었어도 그런 게 천박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위선이지만 너무 드러내놓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너무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그걸 부끄럽게 여겨서 차라리 아닌 척을 했다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예 대놓고, 그죠?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모습인데 악한 거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 드는 걸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의 목적은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물질적인 가치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쫓아다니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리고 물질적인 가치. 이런 거로 쫓아가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쳐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젊은 남녀가 남자들은 좀 그런 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기계 이렇게 잘 만지고 뭐 그런 걸 이렇게 막 보여주는 어떤 그런 허세?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그 자매님이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내 노트북이 망가졌다고. 그리고 그 형제한테 노트북 좀 고쳐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막 형제가 남자들은 이런 거 내가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 로비에 앉아가지고 뭐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뭐 또 같이 샌드위치도 먹으면서 그 노트북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놀면서 막 하는데 지나가던 어떤 형제 한 명이 보니까 그 노트북의 문제가 간단한 거예요. 그거 뭐 시간을 오래 들여서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한 10분 이내로 그냥 딱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보니까 그렇게 하질 않고 그걸 붙잡고 둘이 그냥 막 3시간이고 4시간이고 6시간이고 막 둘이 붙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저거 그냥 이거만 만져가지고 딱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보세요. 지금 그 두 형제와 자매는 이거 노트북을 고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뭡니까? 사랑을 나누는 거죠. 서로. 데이트하는 거죠, 그게. 근데 보세요. 사랑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10분이면 끝날 걸 무슨 6, 7시간을 끄고 저러고 앉아있어. 저게 웬 비효율이야?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효율성이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왜냐하면 그 만남, 친밀함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트북은 그냥 구실이라고요. 구실. 근데 요즘에 뭐 흔히 어장 관리한다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어장 관리. 뭐 이런 걸 노트북을 고치고 뭐 이걸 써먹을 때 남자들이 유용하니까 괜히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좀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다 이렇게 여지를 두면서 또 막상 고백하면은 또 철벽치고 이런 걸 어장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들 이런 건 뭡니까? 보세요. 그 사물들 선물들을 이용해가지고 관계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방대하고 넓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더 친해지고 싶어요. 더 친해지고 싶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그 안에 만나고 또 그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목적을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걸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잖아요.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고난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시는데 우리는 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들은 철저하게 이용해 먹어야 됩니다. 이용해 먹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돈을 이용해 먹어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뭐예요? 물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야죠. 철저하게 이용해 먹어야죠. 선물들은 이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관계를 이용하려고 들어요. 관계를. 관계는 그거 이용하려고 드는 게 사람, 하나님, 이런 인격은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이용해 먹어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그건 사랑해서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악한 거예요.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이용해 먹을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용해 먹어야 될 걸 사랑해요. 그리고 진실로 사랑해야 될 분은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또 이웃은 절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수단이 되는 건 곧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목적이 돼야 돼요. 언제나 목적이 돼야 돼요. 관계가, 사랑이. 그리고 그 이외에 주어지는 모든 선물들 이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용해 먹어야 돼요. 그 사물들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없는 것들은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왜 인격이 없는 것들을 사랑하나요? 왜 자동차를 사랑해요? 자동차는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비싼 차를 살 수 있죠. 목적이 있으면요. 더 편안한 승차감이 필요하다 나는 몸이 아파서. 그 비싼 차가 더 편안하니까 비싼 차 살 수 있죠. 예. 또는 뭐 이런 목적으로는 더 비싼 차가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돼버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이웃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것이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거를 꼭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목적이 돼야 돼요. 언제나 그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태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들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올려다 놓은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이웃들을 이웃들의 자리에,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의 대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들을 마음껏 누린다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흔들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들을, 온갖 선물들을 안 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선물에 집착한 나머지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못 주시는 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재정립, 사랑과 선물, 이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 이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선물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